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또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 되신 분이십니다. 이분이 모든 것을 주권 통치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사발의 대속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것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지극히 큰 사랑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명하시기를 너도 나같이 사랑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요즘은 말세가 되어서 참 불법이 성한 이런 시대가 되어 가장 중요한 특징이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간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거스르는 그런 것으로서 하나님이 아주 직노를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많은 재앙이 내려져 있는 것은 왜 그런가? 사랑이 식어진 이 까닭에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성경대로 되어진 결과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귀한 그런 기회를 가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회복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야 이 회복이 되어진 것이지 우리가 그냥 소망만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만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회복을 원하고 계신 것이 바로 이 사랑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을 기해서 우리가 좀 사랑의 회복을 해야 할 자이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의 이 회복에 있어서는 이 사랑과의 관계성을 바로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을 사랑하려면 사람과 바른 관계를 해야 되죠. 그럼 대체 어떤 관계를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모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자세하게 우리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할 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이로써 우리가 사랑의 회복을 하고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려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모든 재앙이 떠나고 우리에게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귀한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신 바는 사람을 영접하라 라고 5절에 말씀합니다. 이 사람을 영접하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즉 주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영접하라 하는 것이죠. 그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이것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하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다는 것은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곧 주님을 영접함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뒤집어서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사람을 영접하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왜 그럼 주님을 영접함이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되느냐? 사람을 영접함이 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느냐 하는 것은 사람의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주 특수한 존재죠. 그래서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것이라 이렇게 명하셨고 또한 제2차 창조 예수님의 대속으로 다시 우리가 출생된 자로서 주님의 피에 발림받은 주의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한 우리는 주의 소유요 주의 것된 자입니다. 1차 창조적으로 봐도 주님의 것이요 2차 창조적으로 봐도 주님의 것.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요 주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 뒤에 주인 되신 하나님을 대하며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것은 그 뒤에 계신 주님을 대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고
주님께서는 요한 1서 4장에 말씀하기를 너가 보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려거든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한 자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라고요. 그러면서 형제의 사랑이 있고 주를 사랑함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한 것을 가지고 주님이 보순발로 뛰어오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냉수 한 그릇의 수고를 대해서 나에게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것도 주었고 저가 언제 그렇습니까 주님? 바로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해서 그 상급을 결단코 잃지 아니하시고 주님께 대접한 그 모든 대접을 지극히 작은 한 문화의 그런 대접을 한 고울의 대가로 다 갚아주신 것은 그것은 이 세상이 다 주님을 무시할 때 우린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환영한 거기에 대한 상급이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을 대할 때 주님을 보고 대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가 조심해라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사기당하고 요즘에 보이스피싱이 하도 많아가지고 말이죠. 별짓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사람들 조심해라 하고 신신당부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각도의 삼가 조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대하듯이 사람을 조심스럽게 주님 대하듯이 대하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 인간관계에 대한 이 권면을 이 시간에 여기에 본문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지극히 작은 소자, 시켜서 자기에게 있어서 수에 칠 가치조차도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권세적으로, 지위적으로, 또 이 사람이 어떤 실력적으로 자기의 이익이란 것은 눈꼽만큼도 줄 수 없는 사람, 이 자를 소자라는 거죠. 이런 사람을 대해도 주님께 대하듯이 상과 조심해서 대하는 것이 이 사람이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조심해서 대할 수 있는 자라, 사람을 주님 영접하듯이 영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됩니다. 둘째는 죄를 짓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6절부터 9절까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는 것은 이 사람을 죄 짓게 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나로. 우린 세상의 빛이잖아요. 빛은 우리 언행심사, 내 행동으로 착한 행실을 보여서 빛이 되는 요겁니다. 근데 내 행동을 잘못 보인 거예요. 빛이 안 된 거죠. 어두운 속에 있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실족해 하는 거, 죄를 짓게 하게 하는 겁니다. 내 말 한마디에 저 사람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 하나 쓰매 아이고 그 사람이 너무 실망하고, 내 한 행동에 그 사람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나의 모든 그런 어떤 계획 하나에 그 사람이 엄청난 그 사람에게 타격을 주고 해를 주었다, 악을 주었다. 그 사람이 제일 악이 되는 것은 죄를 지은, 그 때문에 썩냈다, 욕을 했다, 반발했다, 그리고 악을 도모했다, 나를 대적했다. 다 성경에 하지 말라는 거 다 했단 말이죠. 그 원인 제공자는 나예요, 너. 내가 어떻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반발로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지 탓이지, 지가 했지가 아니고 내가 죄를 짓게 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돌덩이를 그 사람 목에 딱 매가지고 바다의 깊은 물 속에 차 넣어버리라. 거기에 빠뜨려라. 그게 차라리 낫다. 그 말. 그게 뭡니까? 살인행위 아닙니까? 살인행위보다 더한 범죄가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는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은 살인행위보다 더 심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죄를 범하면 거기에 쓰여진 기능은 영멸이 됩니다. 영원히 그 기능이 없어져요. 그래서 영원히 그 기능이 없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실족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뭐도 쓰려고 할 때 없으면 아쉽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다 주워 모아 놓습니다. 진짜 쓰여질 때 쓰여질 것이 없으면 아쉬운 정도 아니고 사람이 기가 막힙니다. 하늘나라에서 내가 진짜 쓰여질 나의 기능이
죄 짓게 함으로 인해서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영원토록 문제가 생기니까 이게 큰 잘못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육체의 생명은 어차피 죽습니다. 내가 간여하든 간여하지 않든 간에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젊든 또 연세가 드셨든 어리든 뭐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딱 정하신 때가 되면요, 그 사람은 딱 죽습니다. 사람이 한번 태어난 사람은 죽는 것이 정한 이치거든요. 어차피 걸어가야 할 그 코스를 걷게 하는 거, 그거 그다지 큰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영원히 가져야 될 기능을 내 때문에 가지지 못하게 하면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큰 내가 그 사람이 해를 끼친 것이 된다 하는 것을 두고 남에게 죄를 행하게 하는 거, 이게 아주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것인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내 기능 중에 하나가 범죄한 기능이 있다면 그것을 찍어 버리라 그랬어요. 버려서 네가 그 기능이 없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자기 예를 들어서 손이 범죄했다, 손을 찍어 내버렸다, 손 하나가 없죠. 이런 사람을 두고 지체부자유자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지체부자유자는 엄청나게 불편하고 그리고 사람의 많은 이목의 대상도 되고 삶의 질이 참 힘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에 대해서 동정하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떤 우리가 도와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똑같은 사람인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거 얼마나 이러면 정말 억울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아주 정말 자기 자신이 뭐 삶의 엄청난 질을 저하시키는 요 지체부자유자가 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이 심신의 기능 구원을 잘 이루고 가는 것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은 지체부자유가 되어졌다 하더라도 그러나 다른 심신의 기능은 영생의 기능이 되었잖아요. 영생 기능, 실질적으로 내가 불구된 그 지체는 어차피 죽을 때 다 두고 갈 지체예요. 이건 다시 살릴 수 없는 지체입니다. 그러나 영생의 의의 기능은, 이 기능은요, 영원히 우리가 부활합니다. 부활해서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벌써 영생이 되어지면 영원한 자기 기능인데, 그러니까 없어질 지체 이거 하나 끊어버리고 영원한 우리의 기능을 가진 것이 낫지, 요거 하나 끊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내가 가질 영원한 기능들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 지옥불에 들어간다는 것은 요건 모든 우리의 기능이 다 상실되는 영매를 두고 말합니다. 그런 것이 나으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짓기 작은 죄 하나, 이거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는 해독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 지체를 찍어버리라는 것을 통해서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공이 이 예를 다 합하면 뭡니까? 죄 범하게 하지 말라. 죄는 백해 무익이다. 우리에게 무익이, 우리에게 해 정도가 이 세상 여기에서 이 범주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해를 주고 안 주고 그것은 다 세상 사람 말하기를 50보 100보 한 대 맞으나 10대 맞으나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그건 똑같이 해를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세상 해 아래 있는 것, 사망선 아래 있는 것은 전부 다 50보 100보입니다. 그러나 이 사망선을 초월한 영혼은 50보 100보가 아니에요. 비교 불가합니다. 영혼과 영생과 영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죄는 영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혼에 대한 문제. 죄 짓게 하면 영멸이에요. 영멸.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아무리 하찮은 그런 자기에게 있어서 소잘하더라도 자식들 앞에서 냉수 한 그릇도 함부로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자식은요 본보기가 부모예요. 그래서 부모 한 대로 그들 쫙 따라합니다. 선과 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죄와 의의 구별성이 없어요. 무조건 자기에 있어서 롤 모델은 아버지고 롤 모델은 엄마입니다. 한 대로 그대로 따라하는데 그 앞에서 죄를 지어보세요. 그럼 아이는 죄 짓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것이 옳은 거다, 잘한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정말 그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집니까? 악습이 딱 배 있는데, 죄습과 도둑질한 것이 몸에 딱 배 있으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그 사람이 정말 명망이 두터운 사람이라도 꼭 도둑질을 합니다. 왜? 그거 안 하면 뭔가 찝찝해요. 먹고 나서 이빨 안 닦고 하는 거 똑같아.
그 악습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 악습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집에서. 누구한테? 부모에게. 부모가 죄 짓는 거 보고 그것에 대해서는 딱 죄에 대해서 면죄부, 아 이건 좋은 거구나, 괜찮은 거구나, 해도 되는 것이구나, 남의 것을 훔친 것은 오케이, 괜찮은 것이구나 하고 머리에 딱 박혔기 때문에 절대 안 지워집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짓기 작은 죄 하나라도 짓기 해서는 안 돼요. 이걸 우리가 딱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가져서 아무리 여러분들 지금 눈이 있나 뭐 귀가 있나 뭐 의식이 있나 판단이 있나 그 앞에서 죄 지어도 뭐 아무 상관없다 했다간 진짜 큰 코 다칩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우린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도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내 하나 행동은 상인이 동네로서 다 보고 있습니다. 다 내가 어느 정도 여러분들 덕망 있고 명망 있고 그래서 롤 모델이 되어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겸손하게, 미안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린 등경 위에 딱 두었어요. 우린 등잔 밑으로 기어들어가지고 저는 겸손합니다, 겸하고 싶습니다, 안 나타내고 싶습니다 해도 야야 올라와 시끄러워 등경 위에 딱 둡니다. 일어나 저나 우린 다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롤 모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이 따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알든 모르든 간에 내 하나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하면 이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남에게 해를 끼치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랑 관계가 바로 안 되면요 이 사람에게 우리가 해를 끼치놓고 내가 뭐 그러면서 일만 사랑 그게 사랑 회복이 됩니까? 진짜 위해 줘야 되죠. 무엇이 진짜 위해 주는가 이걸 지금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죄 짓게 하면 위해 준 게 아니고 해를 끼치는 겁니다. 해를 끼치는 거. 영원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문제. 그래서 그 사람에게 소자에게 죄를 범치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지혜입니다. 셋째, 사람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사들을 다 두셨다 그랬어요. 이 천사들은 수호 천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 생활할 때 세상이 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많은 반대가 있죠. 또 연약합니다. 쉽게 넘어지고 쉽게 피곤하고 쉽게 자빠지고 또 쉽게 조그만 것에 우리가 억압당하고 이렇게 연약한 우리를 아심에 하나님께서 수호 천사들을 보내서 내가 을을 행하면 이 모든 대적을 다 막아주십니다. 다 우리 해치 못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상대방 지레 겁먹고 도망가고 내 뒤에 배경 보니까 천군 천사가 딱 진을 치고 있거든. 나는 안 보이죠. 근데 그 사람 마귀는 보인단 말이에요. 아이고 저 건드렸다는 큰일 나겠다 하고 다 출행을 다 도망가 버려. 그래서 악하게 내를 대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고 뭐 자기 후원자가 돼주겠다고 막 지지자가 돼주겠다고 도와주겠다고 저 사람이 또 왜 나한테 무슨 사기 치려고 저러노 싶은데 진짜 그래. 왜 그럴까요? 이게 속에 마귀가 도망가 버렸어요. 겁먹고 도망거리는 주위에 수호 천사도 있다면. 그러나 내가 죄를 지어 보십시오. 천사가 떠납니다. 왜? 있으면 나를 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죄 있는 자를 그냥 두십니까? 공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떠나면 마귀 밥이지. 아이고 요건 아무도 지킨 사람 없네 해서 이는 하루아침에 해장국도 안 됩니다. 얼반 죽여놓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내 모든 행동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고 있다? 천사가 다 감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의무 수호할 것인지 수호하지 않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전부 다 자기가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하나님 앞에 짓고 한다 그랬어요. 보십시오. 10절 하반절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늘 배웠기를 지금 제가 맡은 유정현이 지금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어떤 형편이 이렇습니다 누가 방해합니다 누가 어떻게 그냥 참 어려움을 줍디다 억울하게 진짜 참 고통을 당합디다 하고 이런 형편 사정을 미주알 고주알 다 구하면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식이 아니고 뭐 어째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겠단 말이야. 억울하게 그 사람을 빼앗았다고 조롱을 했다고 희롱했다고 그 죄에 대해서 낱낱이 죄를 짓게 한 그 사람의 행동록에 기록해 딱 기록한다. 어떤 때 무슨 죄를 짓게 하고 어떤 때 헛된 소리하고 어떨 때 헛된 짓하고 어떻게 쓸데없는 마음 품고 어떨 때 잘못된 그런 혀 놀리고
하고 그것이 쫙 행동록에 기록되어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그 행한 행동에 대해서 낱낱이 보응하십니다. 제가 언제 그랬는데요?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거야. 천사가 짓고서 내가 다 들었어. 어디 발 빼려고 꼼짝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잡아가면 적혀있던 그런 문장이 하나씩 삭제됩니다. 그런 것이 없어지죠.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이익되게 하고 좋게 행하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야 행동록에 기록해, 다 기록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누구도 인정도 안 해줍니다. 아무도 상급도 안 줍니다. 아무도 칭찬도 안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해봐야 본전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왜? 칭찬 안 해줘도 괜찮아요. 욕은 안 하면 되죠. 근데 욕을 해요. 욕을 하고 난데 아이고 이게 뭘까? 누가 했나? 누가 이런 짓 했나? 안 한 것보다 못하다 하니까 한 사람이 시험 든다고요. 괜히 하는데 내가 시간 빼앗겼지, 내 정력 소모했지, 그리고 또 뭐 내 돈까지 들였지, 내 할 일조차 못했지, 돌아온 것은 욕밖에 없지. 교회를 하겠습니까? 하라면요 그냥 극구 부인하고 사양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바빴어. 저 같은 실력 없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다 그것이 왜 그럴까요? 욕 들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셔요. 냉수 한 그릇 수고도 하셔서 그것을 낱낱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조롱, 사랑, 비방 그런 건요 개의치 않습니다. 모르고라는 거니까. 내가 사람 보고 합니까? 하나님 보고 하지. 개의치 않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긴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은 주님께서 다 천사들의 직고를 통해서 우리가 그대로 기록됩니다. 기록돼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냉수 한 그릇 쓰고도 야 네가 이렇게 날 위해 수고했구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수고했구나, 휴지 하나도 줬고 아무도 모를 때 네가 참 고생했구나, 내가 다 아느라 어떻게 알았어요? 천사가 다 직고했지. 거기에 대한 상급을 한 문화에 대해서 한 고려 대가로 갚으신 그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사람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하나라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없인 여기지 마십시오. 무시하지 마세요. 니까짓건 뭐 욕을 하나 뭐 하나 차나 마나 뭐 이래 대하나 저래 대하나 내한테 정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는 것, 내한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이런 방구도 못한 니까짓 것은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하고 그 자녀를 노하게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 일종의 그 말씀이 뭡니까? 자녀들 그냥 자기 감정풀이로 삼는 그런 부모가 있어요. 교육을 위한 그 어떤 참 할 수 없는 그런 매지요. 그런 매는 이건 참 그 자녀를 위한 사랑의 징계지만 자기 감정풀이로 자녀들 여러분들 때리지 마세요. 지가 감정 생겨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성질 난다고 해가지고 막 때리기, 그래서 그 매는요 살인기가 있어요. 살인기가 애가 맞을 때는요 정이라고 사랑은 하나도 없습니다. 차디찬 그런 진짜 뭐 피바람밖에 없어요. 그럼 내가 힘만 생겨봐라. 내가 독립만 할 수 있어 봐라. 내가 독립하지. 내가 보복하지. 내가 반발하지. 내가 이렇게 막고 있지 않는다. 이게 여러분들 나중에 크면 이제 그런 보복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왜 그럴까요? 감정풀이 있기 때문에. 왜 감정풀이 했습니까? 업신여겨서 자녀를. 아무 말도 못하니까 그냥 누가 웅이한 애가 뭐 시끄럽다고 말 뻘짝이 떼이고 뭐 그래 보세요. 자녀들 그 꼬마 조그만 애가 모르는 겁니까? 그 감정 그대로 받아요. 이 사람은 나를 진짜 미워하구나 해하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 봐도 이야 모지고 독한 엄마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어. 자기 자식들 말도 못한 그 자식 뭐 안다고 저렇게까지 사는 애를 저렇게. 그걸 여러분들 우리도 마음이 찡한데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막 치르듯이 내 자식을 네가 저렇게 아무렇게나 대하다니 이것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지극히 작은 소더라도 무시하지 마세요.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큰 진노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넷째, 이런 사람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12절로 14절 보면 주님은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이 99마리 양을 두고 71마리를 찾기를 힘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도 사람을 잃을 수 있습니다. 내 말 한마디에 내 행동 하나에 마음 상해서 떠나고 또 교회에 오던 분들이 저 때문에 시험받아서 교회 오지 않고
또 떠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연약하니 우리가 어쩔 수 없죠. 또 실질적으로 다 택함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내가 전하지 못해서 예수 믿지 아니한 그런 사람들도 이런 양 범주에 속한 겁니다. 이렇게 내 잘못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든지 내가 전하지 않아서 교회에 오지 못했든지 다 이런 양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양이 있다면 우리도 주님같이 가서 어디서가 아니고 갔습니다. 내가 가서 이런 양을 어떻게 찾기를 힘써야 됩니다. 물론 내가 찾아낸 것 아니에요. 내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수고는 해도 찾게 하신 것을, 돌아오게 하신 것은, 마음이 돌이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 주님이 하시지 자기가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가는 것은 내가 가는 것이고 가서 어떻게 되는지 찾으려고 애를 쓴 것은 내가 애를 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왜 그럴까? 하나님의 뜻은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14절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주님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100%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될 제자지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게 했기 때문에 99마리의 이 양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걸 그냥 딱 두고 이분이 한 마리 양을 찾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수고, 이게 대단하다 아닙니까? 이유는 아버지의 뜻을 쫓기 위해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득실을 따져보면 99가 많지 하나 정도는 없어도 돼요. 그런 요소의 질을 가치조차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면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요, 한 양이 아주 소중하다고. 하나님은요, 당신 택한 자를 절대 한 사람도 잊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이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각에 딱 붙드셔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택함이란 이 반열에서 이탈케 하는 세력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그 소중의 뜻을 알아서 우리 이런 양을 절대 우리도 자기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되고, 내가 잃어버렸다면 찾으려고 노력하는 이것이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지키려 하는 그런 우리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11월 셋째 주 함께 예배의 의도가 이런 양을 찾자는 거죠. 특히 우리 가정,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이 단체, 이 소속이라는 것은 이 가정입니다. 가정. 그래서 내 개인, 그리고 이제는 두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는 단체가 되죠. 이 단체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시작점이 가정이에요. 그것이 이제는 커지면 사회에 되어진 것처럼 개인교회, 가정교회, 그 다음에 사회 확장교회, 요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잃어버린 양이 아닙니까? 그럼 내 가정도 잃어버린 가정이 안 되어야 되죠. 이 가정에 결손된 자기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 다 이런 양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에 먼저 믿은 사람은 책임이 있기를 이런 양을 찾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야, 너도 교회 가자. 과거에 다 교회 한 번씩 놓았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그러나 한 번도 안 놓은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리고 형제든 자매든 간에 다 가정마다 보면은 흠과 점이 없는 가정이 있습니까? 결손의 가정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건민해서 같이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드리자 하는 그 취지로 우리가 하는 행사가 함께 예배입니다. 이런 양을 되찾는 기회라 그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한번 실행해 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도 잃어버린 양, 우리의 자존심만 앞세우고 떠났으면 그뿐이지 그리고 떠났나? 좋다. 이제는 끝이다. 내가 다시 볼 일 없다. 내가 니한테 무슨 솔직히 이익 본 거 있나? 내가 손해봤으면 손해봤지. 그러니 그냥 아주 사람이 냉정스럽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탁 잘라가지고 끝! 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인인관계 아닙니까? 이런 인인관계를 우리가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조차 가지면 안 된다. 그 말. 우린 잃어버린 양을 어떻게든 찾아서 내가 먼저 가서 화해하고 내가 먼저 손을 잡고 내가 먼저 이해를 구하고 내가 먼저 어떻게든 용서를 구해서 그 사람을 찾으려고 하는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의 그런 노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함께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섯째, 죄를 짓는 사람에게 권고해야 합니다. 15절로 20절까지 말씀이 그 말씀인데 보십시오.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다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주의를 어겼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그런 죄를 자기가 모르는 죄는 할 수 없죠. 너 죄진 거 아이가? 수상하다. 너 좀 이실 짓고 해라. 이걸 쿡쿡 찔러가면서 그렇게 치조하듯이는 하지 마세요. 재판관도 아닌 우리가 무슨 남을 정죄합니까? 그러나 눈에 딱 아는 거, 다 드러난 거, 이런 죄는 다 아는 죄니까 그 죄는 가서 권고하라. 어떻게 권고하는 식이 그 사람과 1대1로 다른 사람은 모르게 그 사람만 알게 이렇게 1대1로 건면해서 건면 들으면 좋고, 만약에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정인을 데리고 와서 왜 내 말이 틀렸다고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어떻게 건면하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건 목사님 제가 그때 조사 때니까 그건 조사님의 생각이고요. 딱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방 먹었죠. 이 주일학교 다닐 때는 예 조사님 알겠습니다 하던 애가 딱 대학교도 아주 유명한 대학 딱 들어가더니 방학 때 보니까 조금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야, 이러면 안 된다 했더니 그때 하는 말이 그건 조사님 생각이고요. 제가 대학교 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너무 편협되게 그렇게 율법주의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말이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고 말이죠. 그건 대개 생각이고요. 그럼 내 생각이 아니고 이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두세 사람을 정참게 참된 것을 증거하게 합니다. 어떤 너 이도 생각이 이게 맞나 니가 이는 죄다. 너는 생각이 어떤 너 이도 죄다.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성경은 사견이 아니잖아. 두세 사람 입으로 증거하면 그것이 이 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 이 강단에서 이런 것은 죄입니다 하고 그 진리만 알리고, 저 사람이 죄 지었습니다 그 말은 아닙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이것이 틀렸습니다. 이런 것은 죄입니다.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주의를 안 지키면 인죄입니다. 이 교회의 말로 정참게 해라. 참된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철없는 아이들은 진짜 부족하고 연약해서 하는 것이 옳고 그름을 몰라요. 옳고 그름을 모르기 때문에 선을 꺼줘서 이것은 옳은 것이다, 이건 틀린 것이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다 하는 선은 누가 꺼줘야 됩니까? 부모가 꺼줘야 돼요. 부모가 선을 장하게 다 띄워서 그 잣대에 대한 것을 아이들이 인식되게 하려면 부모가 그것을 지켜줘야 돼요. 자기는 안 지키면서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건 틀린 것이다, 이 선을 안 넣는다 해놓고 자기가 선 넣어보십시오. 웃긴다. 그만 여기 신발 벗어 들어야 된다. 이 거룩한 장소니까 자기 신발 신고 들어갑니다. 그럼 뭐랍니까? 웃기네. 여기는 신발 벗고 들어가고 자기가 신발 신고 들어가고 말이 언행이 일치한단 말. 그는 교훈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선을 딱 그었으면 그 선을 자기가 지켜야 돼요. 지켜서 이건 죽어도 안 돼. 주의는 죽어도 지켜야 돼. 이거는 우리에게 사수해야 될 문제야 하고 부모가 주의를 지킨 것을 보여줘야 돼요. 자기는 주의를 안 지키면서 자식 보고 네가 주의를 왜 안 지켰노? 그래야 되겠나? 그래 복 받겠나? 니나 잘하세요. 속으로 그렇게 욕합니다. 욕해.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자녀들에게 선을 딱 꺼준 거, 어떤 것이 죄다, 어떤 것이 의다 하는 것을 꺼놓고 이것을 본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져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잘못되었을 때 이게 선을 딱 꺼놓고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을 말해. 네가 이건 틀렸다, 이건 잘못했다 해야 아이들이 그런 것을 알아도 또 잘 이해를 못하고 기억 못하고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건 한 번 더 리마인드, 다시 회상해 주면 맞다 이러면 안 되지. 이제 그 다음 이제 말씀에 우리가 부탁하는 그 말씀이 붙들어줘야 돼요. 그게 말하는 것은 우리 할 도리라 그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안 통하면 두세 사람 안 통하면 교회 말로 하고, 이것이 아니더라도 위에서 기도해 줘야 됩니다. 말할 그런 처지가 못 되고 너무 멀고 또 형편이 안 되고 어떤 건 타이밍이 안 맞고 그러면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중보기도인데,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 이것은요 얼마나 위력이 있는고 하면은 말씀하기를 여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매게 해 주옵소서, 철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풀어헤치고 다닙니다. 얼마나 저 참 다른 사람 보기 저렇게 참 불량스럽게 보겠습니까? 이 옷을 딱 매게 주옵소서 했더니 하나님 그걸 들으시고 하늘에서 딱 매게 해주셔. 자기 마음이 감동받아 해서 이 먹고 이래 안 되겠네 하고 정신을 딱 맵니다. 하나님이 저 악에서 풀어지게 해주옵소서, 저 모든 육체의 나쁜 습관에서 풀어지게 해주옵소서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풀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이딴 식으로 살았어 되겠나? 내가 뭐 죄에 굴레 세가지고 내가 꼭 이렇게 악한 친구들한테 사로잡혀가지고 내가 저들에게 종같이 이렇게 지낼 이유가 어딨노? 빠이빠이, 나 너가 안 논다, 나 이런 짓 안 한다, 나 다시 너 여기 안 온다 하고 딱 자유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 누가 합니까? 우리의 기도,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이 이렇게 어린 자식, 아주 참 철없는 자식, 믿음이 없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매개도 하시고 풀기도 해주는 것이 이게 중보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자녀 사랑에 있어서 엄청난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자녀들 만날 시간도 없고 또 대할 어떤 그런 기회도 적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자기가 자유할 수 있는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잠만 조금 줄이고 자기 바쁜 일만 조금 줄이고 자기 하고 싶은 일만 조금만 줄이면 될 거 아니겠어요? 해서 여러분들 사랑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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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길러주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봅니까? 그럼 아이고 또 집안 시끄럽겠다, 그거 뭐야, 지가 알아서 하겠지 해서 부모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럼 누구한테 여러분 잘못했다 소리 듣겠습니까? 그 애는 아무한테도 들을 기회가 없어요. 또 기도를 해줍니까?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알죠. 자기 스스로 어떻게 매맞고 터지고 엎어지고 자빠지고 완전히 깨지고 난 다음에 이래가지고 떡 누워서 아이고 내가 죄 지어서 그렇구나. Too late. 늦었어요. 세월 다 지나고 다 잃어버리고 그때서 부모 네가 이 꼴이 먹고 울어본들 그 울음이 그 형편을 바꿔줍니까? 바꿔주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제전자에게 권고하는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권고해 주십시오. 권고가 여러분들 잘 안 됩니까? 그러면 기도라도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에 매력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합심 기도입니다. 보십시오. 말씀하기를 진실로 19절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라. 기도의 응답이 빠르고 강한 이 기도, 그것이 바로 합심 기도입니다. 합심은 혼자 기도가 아니고 두세 사람이 같이 한 제목을 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아이의 이런 잘못을 두고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자기 아들의 어떤 치부를 드러내는 어떤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보면은 그런 부족과 연약함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가정이 내 자신인데 그걸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위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심해서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주여 하고 딱 매달리면 말이죠. 하나님은요 기도 들어주실 때 영광을 위해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 사람이 와보다 10사람이 와가 더 좋고 100사람이 와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 제목 가지고 여럿이 같이 하면요 하나님 영광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즐겁게 잘 들어주시는 방법, 비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문제점, 이걸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 중보기도와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는 합심기도, 이걸 우리가 경영하지 말고 힘써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사람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과의 이 관계성에 있어서 죄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는 이런 사랑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주님께 제자가 묻습니다. 형제를 몇 번 용서할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두세 번, 둘세 번, 이게 최고로 생각하죠. 이제 이 사회는 말이죠. 7인 하나님의 수니까 럭키 3번, 7번 용서하오리까? 그 말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덕의 최선치입니다. 뭐 정말 용서할 수 있을 때까지 그렇게 제가 용서를 하오리까? 라고 착취를 말하면 와, 그 정도는 하면 대단하지 라고 할 줄 알았더니 주님 하신 말씀이 뭐라 하죠? 7번뿐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 말은 용서에는 한이 없다입니다. 끝이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끝까지 용서한 것이 이것이 용서라. 왜 그럴까? 우린 무한의 용서함을 받은 자, 무한의 용서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대속으로 우리 죄를 씻음받은 것. 그 대속으로 씻음받은 죄는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이 죄는 영원 무궁토록 깨끗함을 받은 신인 양성 1위의 속죄라 말이죠. 무한으로 우리가 죄 사용을 받은 이 용서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한계가 주님은 무한인데 우리 역시도 무한으로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 용서할 때 어떤 용납지 못한지라도 어떻게 그 사람이 진짜 많이 지은지라도 또 할 수 있나? 해도 너무 빈대도 낯짝이 있지. 그럼 빈대 여러분 낯짝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습니까?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진짜 뭐 한마디 얘기해서 네가 조금 더 양심 있고 체미 있으면 이제 어떻게 또 지을 수 있노? 벌써 몇 번째인데. 그리고 계속 때렸다 또 하지 말아도 또 때린다 하지 말아도 또 때린다 하지 말아도 또 때린다. 이건 뭡니까? 네 인간이가 내가 싫다 하잖아. 싫다 할 때 나를 왜 자꾸 그렇게 계속하노? 그는 지켜야 알려주고 이건요 진짜 나를 무시도 보통 무시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짓는 죄라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죄도 어떤 나에게 해내는 것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무한해 아이고 나는 이것만큼은 용서 못한다. 이것만큼 이해 못한다. 어떤 누구에게 내가 이야기해도 나를 다 이해해주고 지지해주지 내가 잘못했다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정도로 저 사람이 나에게 엄청 잘못했다. 그러니 나는 평생 용서 못하겠다. 이건요 사람끼리는 고개 끄덕일지 몰라도 주님은 네가 그렇게 야무지게 내한테 용서를 받고 뭐라고? 용서를 받은 자가 그저 용서를 했더니 네가 용서 못할 대상이 있어? 얼마나 주님께서 진노하시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용서란 것은요 이 개념이 우리가 묵가의 개념은 아닙니다. 묵인하는 거. 죄 지었다 용서 그래서 모른 척한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이게 아니고요. 용서란 것은 정확하게 단어의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이것은요 속죄입니다. 속죄가 뭡니까? 죄를 사한 거예요. 어떻게? 죄값을 치러서 주님이 우리 죄값을 대신 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은 거지 말로만 그냥 묵과하고 그냥 인정 안 해주어서 된 것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냥 재판관이 석방 왜 그랬냐? 내 마음인데 뭐 정치가 그렇게 요구하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안 되나? 그렇게 뭐라 합니까? 그렇지 뭐 짜겠노? 네가 지금 뭐 재판본터가 있는데 두드린 건 네 마음이지 뭐 어쩌겠노? 이 세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속죄하셨습니까? 그런 식으로 속죄 안 하셨어요. 마귀는 그러면 가만히 안 있죠. 그 지극히 작은 죄 하나라도 다 값을 죽음이라는 값을 다 대신 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자연받은 이런 속죄를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이것은 그저 묵과가 아니라 그 사람을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이거예요. 그 내가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쉽게 해가지고 한번 내가 때를 밀었다 금방 깨끗해집니까? 안 깨끗해집니다. 또 밀고 그렇게 죄를 씻게 해준 데는 한계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 왜? 너무도 죄 많은 자요 너무도 부족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했잖아. 저번에도 잘못했잖아. 또 죄를 지어. 이번엔 내가 용서할 수 없어. 자, 뭐라고 하면 네가 너는 어떤 속죄함을 받았는데 왜 네가 다른 사람 죄를 속해준 일에 그렇게 네가 등한히 여겨? 왜 한결 달아? 그러면 뭐라 했습니까? 그러면 우리 죄에서 벗어나게 해준 이 일을 주님이 힘쓰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내가 죄에서 벗어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그래야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렇게 됩니까?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35절입니다.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라. 죄 용서함을 받지 못 죄에서 자유함을 받지 못하게 하시겠다고 딱 선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사람을 대하는 것은 주님을 대함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과 조심해서 대하십시오. 주님 대하듯이. 그리고 사람에게 죄를 짓기는 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무시도 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참 부족이 있고 그래서 떠났다면
떠난 형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찾으려고 그런 노력을 하십시오. 잘못이 있으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직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족하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는, 무한으로 용서할 수 있는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무한으로 노력해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시다. 이렇게 사랑과의 관계를 우리가 바로가질 때 우리 잃었던 사랑이 회복되고 이 사랑의 회복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어져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나라에 이 시대에 임할 것을 믿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